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1일째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100일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조금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일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 축복의 눈길, 은혜의 눈길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68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자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과거에 모세가 법궤를 앞세워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과 흡사하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광야에서 적들을 피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서만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6절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에 고아 사역을 하면서 참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고아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먹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서 돕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많은 고아들을 기를 수 있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은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참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참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경기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스탑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정부에서 필요한 그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 물질이 오게 되고 그리고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네. 이 다윗은 또 전쟁터에서 주님이 적군들과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위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어제도 오늘 권사님께서 이러면 목사님 꼭 저 들으라고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됐을 때, 자 12절 말씀 보면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그 승리하고 이 탈취물들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서로 나눌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승리의 기쁨이죠. 그뿐 아니라 개들까지도 즐긴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개들까지. 23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면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더. 그러니까요, 승리하게 되면 온 집안 모든 족속 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 집안이,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다 자녀들까지 행복해지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엄청난 은총과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원수 마귀에게 지면은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찌 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정말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위대하시잖아요. 바로 그분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로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뭘 져주신다고요? 짐을 져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종의 짐을 져주는 법이 있습니까? 종들이 주인의 짐을 져주지 주인이 종들의 짐을 져주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짐을 져주신, 바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바로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나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면. 이제 주님 앞에 짐을 한번 맡겨보세요. 염려를 한번 다 맡겨보세요. 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맡겨야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다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 짐이 맡겨졌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전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26절 27절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레의 고관이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끝까지 싸워주세요. 끝까지 함께 싸워주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델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예?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회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돼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불경기와 이런 위기의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서 역사하시는지 반드시 위대한 간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길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견고케 해주세요. 바로 그 견고케 되어지는 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친히 싸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나타나셔서 승리케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평생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9편은 다윗이 이 공공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또 처해 있어요. 그때 그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에 빠지는 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욕을 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냐? 시기를 당하니까 그래요. 시기 질투.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9절 말씀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시기가 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난이 들어옵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10절로 12절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 온통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 또 17절로 18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가사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는 그런 환난, 또 환경적으로 전쟁으로 뭐 어떤 어려운 공경에 처하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드려져야 돼요. 바로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이 점입니다. 그가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을 믿지 않고 무기를 믿지 않고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마음이 쏟아져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22절 23절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 뭐 완전히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다윗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냥 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그냥 솔직하게 다 쏟아 놓은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공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신. 이거 뭐 사람한테 다니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억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러면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그냥 다 쏟아놓은.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평생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 시편 69편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에 곤고한 자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온유한 자로 되어 있어요. 이 곤고한 자, 온유한 자는 여기에서 말씀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역경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냐? 이 믿음의 역사가 주변 옆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도 낙심되고 확 좌절하려다가도 그렇지, 그 마음이 소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부모들이 지금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웠다고 해서 그냥 같이 막 이렇게 낙심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죠.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 지켜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한 환경이, 여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그 믿음의 말을 하고 같이 찬양할 때요, 이 마음이 소생되는 겁니다. 소생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무래도 망할 것 같네, 그냥 끝내지 뭐, 그러면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어느 때 마음이 소생한다고요? 어느 때 마음이 소생하게 될까요? 이것은 주님의 구원에 관한 확실한, 이 담대한, 이 확신한 이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음의 담대함이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담대한 이 확신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이 확신이. 자, 33절, 오늘 이 본문의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궁핍한 자는요, 물질의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심령을 의미해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갇힌 자라는 이 수금된 자로 되었는데, 이 갇힌 자를 멸시하는, 하나님이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다윗은 이걸 확신한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지금 빠져가지고 이거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당하는 이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 안타깝게 여기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뜻대로가 되어질 때 담대함이 생겨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을 구원하시고, 이 시온은 뭐예요? 바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의 성전에 그 성전을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 다윗은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녀와 약속을, 언약을 맺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4장 31절 보면, 4장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선택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잊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약속이 결국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분명한 선택과 약속, 이 언약을 확실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새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믿을 때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당사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까지 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항상 새 힘을 얻었어요.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활기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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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뭐 더 어려워진다 무슨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려줘도요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이 지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되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에 임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